내가 이거 전화 오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4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또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주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바나비 목사님이 휴가 중이셔서 파워포인트 없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한 감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다음 찬송은 찬송가 435장 맞습니까? 아닌가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가 찾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받침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심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꼽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러짐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은 잠언이에요. 이 잠언. 주일날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의미는 격언, 짧은 경구, 속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31장까지 있는데 거의 솔로몬이 쓴 잠언이고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익명의 잠언도 있습니다. 22장과 24장 사이에서 나오고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인생의 격언이고 속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생들의 경험을 압축해서 말하는 경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잠언에는 성경적인 교훈과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그런 삶을 살았던 지혜자들이 신앙인들이 또 말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
그 다음엔 훈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따라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또 훈계의 말씀, 이것을 명철하게 이해하는 것이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잠언에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의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나오는 두 번째 지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한 지혜, 그것도 지혜라고 하고 있고요. 더 높게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은 그 지혜도 오늘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어떤 판단력이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의 의미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험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의미죠. 근데 이 지혜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가 같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훈육하고 혹은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힘을 쓴다든지 어떤 말을 강하게 해서 꾸지람을 하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이 지혜의 말씀에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듣고 싶지 않고 꾸지람하고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는 의미는 징계하다, 견책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지는 단어가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성경은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는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 특별히 어떤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냐면요, 무엇이든지 마음을 활짝 다 열어 놓아가지고 악한 것이든지 바르지 못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생의 나이가 젊은 사람, 청년을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막 믿음 생활의 첫걸음을 띄운 이런 사람같이 그냥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아까 젊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 학식을 더 얻게 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 얻게 된다. 인생에서의 자기의 나아갈 길을 자기가 조정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격언, 또 이와 같은 속담, 경구,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것을 다 깨닫게 하고 하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에서 첫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꼭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에 그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지, 또 어떤 길을 가면 패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일이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실패를 통해서 다 알기에는 너무나 짧기에 인생은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지혜를 알고 훈계를 받아들여 명철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바른 길, 정직한 길, 슬기로운 길,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시행착오를 좀 덜하고 멸망하게 길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훈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오늘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작은 여러 사고들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그냥 간과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어리석게,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곤 하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해야 한 것입니다. 말씀의 경고, 말씀의 꾸지람에 내 귀가 열려지는지, 아니면 내 귀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건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이익도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미련한 자라고 7절에 나오지요. 이 미련한 자는 특별히 아까 나온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렇고 10절 말씀에도 부를 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십니다.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자주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면 낮은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유용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려가는 연습에서 내려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내려가고 낮추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 책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싸움을 할 때 기본 자세는 머리를 낮추는 것이다. 만약 소가 싸움을 하는데 머리를 들면 상대방의 소의 단단한 뿔에 받쳐서 죽을 수도 있다. 이기려면 머리의 높이를 상대의 소보다 머리를 낮추어야 한다. 이름하여 겸손, 낮춤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오만과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벼가 가을에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까? 모든 식물이 위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들이 위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우리 자신을 낮춰야, 겸손해야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은 가장 낮은 곳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바닥에 가봐야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유용만 교수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같이 되었다.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춤의 원리로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해 승리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야, 우리가 악한 길에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갑자기 까닭없이 숨어서 죽이고 그들을 마치 스올에 내버려는 같이 우리가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가 가지고 있던 온갖 보화와 재물을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우리의 배를 채우자. 너는 이 일에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공동 소유로 금고를 하나만 두자. 그러니 얼마나 빼앗은 것이 많으니 기쁨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요
피를 흘리는 길이요, 자기의 피도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그렇게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 세상에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을 따라가도록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유혹을, 악의 시험을, 교묘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악한 길은, 지혜의 길을 떠나고 가는 악한 길은 그 끝은 멸망이요 패망이요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는 이 악인의 꼬드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패망시키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잃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도 마침내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멸망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정확하고 맞다라는 착각과 오해에서 떠나십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한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다시 또 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한 번 살아드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또 지혜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악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받아 멸망케 하기는 악의 길을 떠나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리려면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지혜로운 승리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5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잠깐 제가 찬송가를 다시 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잘 안 나오는데
찾았습니다. 453장.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두 손 기도를 드리실 때 먼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니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 훈계의 길, 영철한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과 원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고 낮춰주신,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드리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훈계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성도와 지체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꿈과 비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 주의 몸된 지체가 되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더 섬기고, 먼저 더 사랑하는 지체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복된 교회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배우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를 이끌고, 또 훈계하는 역할은 아버지가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 아마 주옵소서. 이 일에 부모된 자들이 먼저 귀한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부모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체 간의 관계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서로 도전과 배움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흥함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 가라.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올 한 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들을 선교지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클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디시전 포인트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바나비 목사님과 크리스틴 사모님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얼굴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한 성도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9.11 전도 또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 돌아오는 우리 주일날에는 공원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영혼들을 기대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았던 경험들을 저들에게 나누고 믿음의 간증으로 저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시전 포인트에서, 미국 전역에서,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학교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고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 어린 심령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디시전 포인트의 많은 사역자들, 지역마다 있는 디렉터들, 함께 동역하는 스태프들을 하나님, 코치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바나비 목사님과 크리스틴 사모님이 디시전 포인트의 사역자로 또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북가지구 베이지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더 많은 학교에서 믿음의 젊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 지도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들마다 허락해 주신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지도자들이 순종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채워달라고, 악한 것은 끊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 또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국 교회와 저희 교회의 사역 리더들,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권위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더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에 세워주신 이 지도자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계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악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자기들이 힘이 강해지면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기호를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또 하나의 되어서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어지는 이 온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 같은데 다시 세워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계획, 섭리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리들로 하나님 자들로 아버지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의 종들, 말씀 사역자들, 섬기는 사역 리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목사님 해주시고 또 그리스 목사님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을 주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할 때에 믿음이 동절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주님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타를 받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그때에도 주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낮아짐으로 낮춤으로 비움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닮은 뒤조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분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야 될 분들, 주보에 나오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폭우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리비아, 모로코, 기타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일을 있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수영자매 옆에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들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하지 못하는 뭐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아버지 힘든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아픈 곳, 불편한 곳,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 들리지 않은 길을 주님 듣게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은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리비아에, 모로코에, 하와이에, 우크라이나에, 미얀마에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 폭우가 와서 이재로 인한 길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만 썼던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미국과 한국을 생각하면서 총기가 사고가 자꾸 나고 서로 인종차별도 하고 성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쫓기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 하나님, 작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자로, 낮은 자로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생각나는, 또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길이 악한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생명을 잃는 길인 것을 주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하시니 나는 작은 자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님만 바라다 주님만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비우는 자로 오늘 주님처럼 주님의 꼴을 올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들을 감당해야 돼. 목사님 하시는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치료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우신 지도자들, 온 세계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